짐을 서로 지라. 짐이 있다. 그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된다. 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죄의 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짐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분에 들어가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자기가 살아온 삶이 사랑을 하지도 못하지만 받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쟤는 저런 사람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고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성격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맛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라. 이게 서로 짐을 짊어지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강력한 것은요, 내 의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내가 한번 좀 고쳐봐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히 흐르게 만들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것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이렇게 짐을 서로 짊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계속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것 딱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야. 이거 해서 안 돼요? 그럼 다른 걸 가지고 또 하는 거야.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강력한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짐을 서로 짊어져 줄 때 내 짐이 무거운 사람들은 내 짐을 나눠줘주는 그 사람이 한없이 고맙고 그리고 한없이 감사하고 그렇죠. 그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판단할 건 다 판단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체면 칠해하느라고 나를 돕는구나. 아니면 좀 가지고 있다고 좀 거들먹거리면서 돕는구나. 별 생각을 다 한다고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침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런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보편화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항상 거드름 피우는 그런 모습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이건 절대 금물이에요. 절대 금물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되긴 뭘 돼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런데 뭘 거드름 피울 게 있느냐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생각한다면 그저 감사한 거죠. 감사하는 모습으로 저 눌린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막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겸허하게,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발을 씻어주지 거드름 피우면서 하지 않는다고요. 우쭐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고 짐을 짊어져줄 때에는 첫 번째 금물,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있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때에는 정말 종의 자세로 도와야 돼요. 종의 자세로. 우리 예수님처럼 그것도 이제 막 만난 것도 아니고 3년을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그 누구보다도 12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지금 살면서 함께 살면서 보여주셨는데, 그랬는데 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절했잖아요. 거절했다고. 그럴 수 없는 관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다 씻기면서,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정말 도와주는 자세죠. 정말 짐을 짊어져주는 자세죠. 거드름 피우면 안 돼요. 좀 있다고, 내가 좀 이룬 것 같다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아주 빵빵한 그런 재물, 자랑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 보이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법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자랑거리, 하나님께 받은 이 감사한 일, 하나님께 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막 기쁘고 막 그런 거, 예?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이 영적인 은혜를 비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운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막 나를 지배할 때는 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막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런 자랑, 그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것과 동시에 그냥 영적인 은사는 싹 비워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싹 사그라들고 말아요.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받은 것은 아닐까? 두 번째는 그렇게 비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냥 끝없는 그런 욕심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것. 너는 그 정도야? 나는 이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둘 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반면에 나는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응? 나는 왜 이렇게 참 모자라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뭐 등등을 그런 일들뿐 아니라 별걸 가지고 늘 비교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줄 때에도요, 내가 저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거하고, 도우면서 막 투덜대면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너는 왜 그래? 왜 나를 힘들게 해?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거야? 뭐 별 그런 투덜대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늘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고 항상 원망이 나오고 항상 투덜대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건 안 돕는 일만 못해요.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나 주지. 가끔 제가 이런 설교한 게 생각나요. 우리 젊은 애들한테서 설교할 때 자기가 정말 내 이 공동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 뭔가를 내가 이렇게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화장하는 거잖아. 미용실 가가지고 그냥 화장을 하면서 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내 이 화장 스모키 화장 해달라고. 이 스모키 화장은 뭐냐 하면 막 얼굴 위에 막 가면 쓴 것처럼 막 그냥 눈도 쫙 찢어지게 올라가게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기에도 그냥 막 끔찍한 거. 그건 뭐예요? 내가 변화됐다는 걸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의도예요? 나 이렇게 정말 변하려고 하니까 니네들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지.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면 상대방을 바라보고 좀 변하라는 거예요. 여기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유치원 수준인데 내가 이 유치원 수준을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대학생 수준으로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그것은 서로 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저마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함께 짊어져 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성숙해져서 그러면 시선을 가난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게 책임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책임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책임이 있어요. 아니요, 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왜? 가진 게 많고 똑똑하고 뭐 나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 세 발의 피에게도 책임이 있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서게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주어진 길 나는 가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냥 주어진 길, 십자가의 길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갈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짊어지고 가면서도 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슬픈 표정으로, 아픈 표정으로, 괴로운 표정으로만 갈까? 이 십자가가 정말 즐거운 거 아닌가? 내 죄를 해결한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겠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천국을 가는 길임을 나에게 깨닫게 해준 이 십자가.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무거워서 낑낑 메고 가는데 똑같은 길을 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무겁다고만 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건 무거운 거지만 이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네, 이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네,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네, 그러면서 가는 건, 그건 창조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너무 값싸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창조적으로 가꾸어가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가꾸어가는 것. 그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이 24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적으로 가꾸어가고자 애를 쓰고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를 그 창조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느껴져요. 그게 보여요. 그것 때문에 막 어쩔 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요. 남에게 우쭐대지 마세요. 남에게 우쭐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비교하지 마세요. 자랑도 하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참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투덜대지도 마세요.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짊어져 주는 그런 모습에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기쁨으로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서 손을 내밀어,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동일한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완성해야 될 법입니다. 이 법을 오늘 하루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